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셨나요? 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도 많았고, 그래서 그 권위주의를 깨야 한다라는 그런 시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깨워버리는 과정 가운데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보면, 더 어린 아이, 더 낮은 그 초등학생들을 보면 교양과 예의,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문화라고 말할 수 없는 온갖 욕설과 극단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상당 부분을 욕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윗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경도 없고, 그 존경이 사라진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어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욕을 하는 당사자들인 청년과 청소년들과 그 어린 친구들입니다. 존경심이라고 하면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존경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지만, 요즘은 그런 말들을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심이 사라진 그 세대들은 사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잘났다고 하는 그 대상들은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목표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위를 이야기합니다. 존경심에서 관용이 나오는 것인데, 예의에서 소통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이 말라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수고로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그러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그들이 바르게 섬기지 않았고 생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살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그 예배가 잘못 드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잘못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일터에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생활이 잘못되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하는데,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자리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야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함으로 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억지로 살아가거나 인색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그 영광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나의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로 여기고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식하고 내가 지음받은 자로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오직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들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골라내기 위해서 판단을 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알곡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내 속이 더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바라볼 때 나라가 다 된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세상이 다 되었다, 세상이 말세다, 교회가 썩었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문구가,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평범하게 보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라는 이 말은 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각 받은 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은, 현재의 그 상황은,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입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고 봉사의 교제가 있습니다. 다 바른 교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간증할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기도의 교제이고 성도의 합당한 교제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굳은 일을 다 하고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고 불러서 함께 같이 해야 합니다.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함께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도 원만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하면 그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자신이 이것을 했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달라, 내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봉사를 한다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할 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깊은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쁨을 서로 나누다 보면 주 안에서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도 열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모임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제를 하려고 하면 정작 본인은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기준으로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신이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본인 기준에 충실한 삶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로 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차 교제하며 사랑으로 나눈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서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알고 있죠. 평강,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의미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대신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인데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귀하신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찬양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그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강조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정해진 그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정한 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효도를 잘하고 자녀를 아끼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자녀든지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아끼는 자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신다면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 삶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결코 헛되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18절을 보면 여기에서 돌아와서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돌아와서라는 이 표현은 또 한 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지만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감격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일에 힘쓰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탄식하지 말고,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